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말했을 때에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마리아는 곧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천사의 계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를 위로할 겸 또 마리아가 이 잉태 소식을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이미 출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지금 임신 중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죠. 그러자 마리아는 곧바로 오늘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갔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그 장면입니다. 곧바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리사벳은 늙어서 나이 많아서 아이를 갖게 된 것에 대하여서 부끄럽고 좀 남사스럽고 한 마음에 집안에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그의 인사말을 듣고 곧 성령 충만하여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잉태될 아이가 곧 성령으로 잉태된 내 주님 그렇게 호칭을 하죠. 엘리사벳이 내 주님 이렇게 마리아에게 축복의 인사말을 해줍니다. 56절에 보니까 이 만남 이후에 마리아가 그곳에서 석 달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죠. 아직 결혼식까지 치른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정혼하여서 임자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여인이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참 당혹스럽고 그 당시에는 이제 두려운 사건이었을 겁니다. 마침 그때에 마리아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로 또 임신을 갖고 있는 자기의 친족 이야기를 들었고 곧바로 그것에 달려가고 놀랍게도 그것에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 가브리엘의 천사 고지, 이 수태고지를 받은 게 나 혼자고 나만 받고 다른 어디로부터도 확인받을 길이 없다면 좀 의심이나 흔들림도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더니 그 엘리사벳이 실제로 임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엘리사벳의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한 번 더 확신을 갖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그곳에서 석 달쯤 있다가 남의 집에서 석 달을 신세 진다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닌데 지금처럼 전화나 뭐 카톡이 있어가지고 미리 얘기해서 저 갑니다. 한 석 달쯤 있을 예정이에요. 죄송하지만 시세 좀 줄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가랴의 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정갈도 없이 친척 처녀가 아가씨가 찾아와가지고서는 석 달을 눌러 앉은 거잖아요. 이 석 달이 이제 갓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안심이 되는 그런 석 달이었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 석 달이 없었으면 처음에 이 수태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주변에 뭐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혼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칫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수 있는 그 석 달을 마리아는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자기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그 석 달을 보냄으로써 초기에 있을 수도 있었을 혼란스러움과 위험을 잘 극복을 하게 되어진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즈음에 쓰여진 성경으로 성서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AD 약 66년에서 68년 요 사이에 쓰였을 것으로 보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도 한 30-40년 더 뒤에 기록된 것이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때쯤 되었을 때에 이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금방 다시 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아무 변화도 없는 상황 속에서 시험에 들고 특히나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 친족이나 그 자기가 속해 있던 유대인 사회로부터 이단으로 치부받게 되어지고 핍박받게 되어졌었거든요. 게다가 유대인들로부터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전역에서도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종교는 어디가나 눈치받고 구박받고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로 그렇게 찍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가는 곳마다 소란과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약의 여러 요소들과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 같은 사람, 율법, 제사장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모든 것보다 예수가 뛰어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한 다시금 시험에 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자 그들을 향하여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14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날 서로 권면하십시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십시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그 확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처음 믿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방역 단계가 새롭게 높아지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또 다음 내년 1월 2일까지는 우리가 식당에서도 4인까지밖에는 같이 밥을 못 먹고 또 방역 패스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계신데 이런 와중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교회에서 또 어디서 집단 감염이 됐다 이런 얘기들 들려오면서 굉장히 저희 크리스찬들이 요즘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방역 패스를 거리두기 강화를 교회에는 안 하냐, 종교단체도 거리두기 강화해라, 교회도 모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적잖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현 상황 속에서 모이는 것이 힘들고 과거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 보니 또 그 와중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 처음 믿었던 그 믿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견고히 하여서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그리하여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테스트, 시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얼마나 환경에 좌우되는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또한 이 모든 와중에 우리 인류 역사에 언젠가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 과학이든 기술이든 문명이든 계속 지속 발전하여서 끝없이 그 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들이어야 하는데 그저 현재의 상황, 현세에서의 우리가 누리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승리하는 것 이런 것에 많이 편중된 나머지 내 삶의 인류의 역사에 언젠가는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몇 날 몇 시에 어떻게 종말이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자들은 아니지만 기독교에는 이런 종말 신앙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등등을 돌아보는 지금 테스트의 기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많은 성장을 하였고 크리스찬들이 사회 곳곳에 요직에 높은 지위에 사회의 그 지도자층에 오르게 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특히나 대형 교회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큰 교회의 성도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괜히 어깨에 힘줄 수 있는 요소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간에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대형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자기가 어느 교회 성도라는 걸 아주 이렇게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낯선 곳에서 뭐 동업자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니까 둘 다 서로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러세요. 뭐 김사장님도 교회 다니셨군요.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막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저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그러면 반대로 함께 있던 다른 분이 저는 그냥 교회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아니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그냥 교회 이름 얘기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저는 사랑의 교회 다닙니다 했으면 저도 뭐 강서구에 있는 무슨 뭐 화곡제일교회 다닙니다, 하늘향교회 다닙니다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차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름을 대도 모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들을 봤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 사회에서 굉장히 내게 이득을 가져다 주었었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을 통하여서 지금 세계 무역 12대, 11대, 10대 국가 안에 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성장하였지만 그러한 급속한 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그렇게 대형화되고 물질주의화 되어지고 번영신학이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성도 개개인의 이 성숙도,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가지는 책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런 시험대에 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가진 힘이 그 물량이나 돈이나 그 속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근거한 삶,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힘이 나오는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시험당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에 파선하려는 사람들,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들이 생길 우려가 있는 흔들리는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세 겹줄의 일과.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방금 읽은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 세 겹줄, 둘이 함께 하는 것, 혼자 있지 아니하고 서로가 힘을 합하는 것, 이것이 세 겹줄이라는 의미이고요. 일과라는 단어는 뭐 잘 아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는 일,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하는 일.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그들 나름의 고유한 루틴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주로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풀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하고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들을 일정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일정하게 매일매일의 삶에 행했으면 하는 루틴 중에 하나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서로 권면하는 것, 이 시험의 때에 서로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 루틴, 하루의 일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에 조금씩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했지, 내가 오늘 회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다 마쳤나, 우리 와이프 우리 결혼기념일 뭐 기념일이 다가오는 건 없나, 우리 가족의 또 뭐 처가에 뭐 해야 될 일 없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 놓친 건 없나, 우리가 매일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잖아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하자고요. 서로 권면하는 것, 서로 돌아보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 이 시험의 때에 혼자로서는 우리가 힘듭니다. 세겹줄이 되어줘야 돼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이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아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삶의 결과가 지금의 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시점에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파손하는 이가 없도록,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피차 권면하고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좀 그동안 연락이 뜸하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좀 연락들 하시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난대요.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야쿠르트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주민센터에서 비용을 대서 야쿠르트를 배달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야쿠르트 하나를 영양분을 생각해서 이 야쿠르트를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매일 그 집을 돌게 함으로써 매일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접촉하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 혹시나 노환이나 급작스러운 변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고 소위 고독사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게끔 위해서 굳이 비용을 들여서 야쿠르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일 잠깐씩이라도 돌아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서로의 돌봄, 피차의 권면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에 마치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보냄으로써 큰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